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기억하며 4월달 선교와 구제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의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며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도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이해하는 것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세상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인간의 과학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할수록 더욱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만물의 마지막이 더욱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며 치유하며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넘기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오히려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의 눈과 귀를 여시어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의 신앙을 그동안은 부모로서 책임지지 못하고 교회와 주일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맡겨진 훈련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자녀를 다그치고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며 분노하며 그들을 노엽게 한 부모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녀를 기도로 축복하며 말씀으로 훈련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그동안은 교회 건물과 예배당에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부터는 가정으로, 일터와 학교로, 일상으로 확대되게 하시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뜨겁게 삶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의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은 고난 극복의 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4월달 선교와 구제주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과 바람이 선교와 구제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선교와 구제 사역에 더욱더 온 힘을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베트남 중앙정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2일부로 사회적인 격리조치 해제를 결정하였지만 아직은 지방정부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 제한 사항이 풀리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차후 당국의 조치를 잘 살펴보면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그리고 교육기간 예배부터 순차적으로 모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예배가 재개되고 또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일 오전 10시와 그리고 밤 10시에 있는 전교인 합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원활히 소통되어질 때까지 하노이 안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 교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차량을 개방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것은 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요청한 교회 헌금을 위한 공식 입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동과 그리고 달러를 헌금할 수 있도록 구좌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잘 참고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배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라 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가려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라 하니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격리 조치로 인해서 모두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적마다 한없이 안쓰러운 마음과 더불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꼭 감싸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베트남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지 않아서 지난 22일 중앙정부 상임위원회에서 사회격리 조치를 해제하였고, 이제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등 지방정부에서 총리의 전염병 예방 지침을 지키면서 조금씩 완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이전의 활기를 회복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 베트남에서도 교회를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을 여전히 꺼려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처음은 적은 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려가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노이 그 인민위원회에서 오는 공문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4월달 마지막 주일인 선교와 구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내야 될 선교의 일꾼의 자세는 어떠한지 잠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교사로 삼아서 먼 나라 니느웨 성으로 파송하는 사건의 내용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거역을 하고 다른 길로 도망했지만, 그러나 강권적인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 이 선교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교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선교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과 14장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시는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생활을 하는 악독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형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 옆에 이 아수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유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 있고 그리고 이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도 비슷하다 생각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수르가 결코 반갑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로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국가였고 그리고 BC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예 망하게 만들어버린 나라입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도록 하셨고 그리고 만일 저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 도성이 거짓으로 가득 차고 포악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불법이 성행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멸망을 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은 죄가 작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 때부터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영벌의 저주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바가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게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은 있지는 아니합니까? 바라기는 내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이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저가 따르지 아니합니다. 저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살아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저가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항상 불안 가운데에 떨게 한 그 나라 이 아수르가 망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멸망받아 싸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저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반가울 리가 없고 제 마음이 내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옆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세 예면하면서 제 소견에 옳게 여겨지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처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너가 기르는 모든 짐승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복을 받되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 모든 대적과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고 도망을 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복과는 정반대인 저주를 받고 무서운 재앙이 극렬하게 임하는 화를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했더라면 저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큰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겪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데 저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여 가다가 4절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큰 바람으로 인해서 평탄한 바다가 순식간에 큰 폭풍으로 돌려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고 제 아무리 사공들이 힘을 써서 너를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용하게 되어서 능히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요나가 산처럼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순간순간 결단하고 순간순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부단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내 생활의 기준을 삼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말씀대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힘있게 펼쳐나가는 선교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선교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알고 시대와 상황을 이끌어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사공들은 겁에 질려서 두려움 속에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풍랑은 더욱더 거세지기만 하고 도저히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생명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고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서 배에서 무거운 물건들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간직하는 귀중품마저도 다 바다에 버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정작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배 위층에 내려가서 나 몰라라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잠을 자는 저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명을 받은 일꾼이 그 사명을 등한시하다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시간에 배 밑에서 누워 자고 있던 이 요나를 발견한 선장이
화가 치밀어 올라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게 6절에 자는 자여 어찌미냐는 이 말은 그냥 예상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는 자라고 하는 말은 죽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로 이 죽일 놈이라고 하는 욕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야 이 죽일 놈아, 지금 우리가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너는 한가하게 잠이나 자고 있다니 너가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나무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라라고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무런 쓸데가 없이 밖에 버려진 이 비랑거리가 되어진 요나가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책임 회피의 모습에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는 자로 바꾸어지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음을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자기가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죽음을 간수하고서라도 그 상황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되어진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앞에 발생되어지는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아니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요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그 문제와 사태의 심각성을 아파하고 그리고 통감하고 이러한 사실을 책임지려고 하고 또한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꾼들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빈들이요 나름 점으로 가는데 장정들만도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나름 점으로 가는데 이제는 이 무리들을 보내서 저들이 두루 촌과 마을로 다니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무리들을 보내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간청에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문제의 심각성을 너희 스스로 깊이 통감하고 자식을 먹이고 자식들을 돌보는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에 뻔히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는 일꾼이 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인 이 나라에서 이 땅에 복음화 참으로 유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방황하는 우리 수많은 한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도 만만치가 아닙니다. 참으로 요원한 일이요 만만치가 아니한 이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야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책임 있는 자로 나서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바로 오늘 본문의 나중에 요나의 모습처럼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나서고 또한 이런 책임 있는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힘써 일한다고 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와 상황을 책임지고 당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터와 우리 사회에서 책임 있는 선교의 일꾼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몸을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상황을 극복해 가시고 참으로 복된 선교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선교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살 길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자, 모든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자, 바로 이게 선교의 일꾼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해 가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자였던 요나의 모습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미층에 깊이 내려가서 깊은 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문제는 커져가고 더 큰 어려움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가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고 잠에 취하여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수모를 무릅쓰고라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의 신분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저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꾼으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살아날 수 있는 살 길을 선포하고 제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를 압송해가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를 포함한 276명과 함께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강풍 앞에서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저하되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나흘 이상이나 계속해서 이 강풍이 불어오고 저희들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먹지도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든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산소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이 바울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항의하는 자들이 다 너와 함께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은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여러분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면서 낙심된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기도로 교통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저희들에게 살 길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선교의 일꾼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비전과 예수님만이 마지막 날 우리의 살 길임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람, 요나와 바울과 같은 선교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잘 기억하고 영혼 구원과 선교사에게 더욱더 힘쓰고 애쓰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선교와 구제 일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키워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관심을 갖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기쁨으로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만이 아니라 저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주 말씀 들으라.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어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선교와 구제 일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드리며 4월달 선교와 구제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와 구제연금의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시온의 때로가 열리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참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번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사는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셔서 확진 환자의 증가세가 멈추어 사회적인 규제와 격리 조치들을 풀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절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함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힘있게 다시 가동되게 하시고 학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교회도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모범적으로 잘 극복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난국도 잘 헤쳐가게 하시고 안보의 위협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심 속에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이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시되 공부하는 자녀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사온데 잘 적응하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금년에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게 하시고 저들의 실력이 부쩍부쩍 자라게 주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저희들이 원하는 학교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돕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과 권세로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의 심령과 속사람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나눠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선교의 일꾼들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특별 합심기도 코로나19 치료와 회복을 위한 교회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 전 세계가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하여 상용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정부와 모든 의료진을 보호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바르게 정치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제한인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트남이 질병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게 하시며 교회 예배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예배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회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힘써 행하는 모든 산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